할렐루야. 여러분, 갈대 앞에서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유명한 시인데요,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눈보라가 치고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허리가 부러지는 것도 너뿐 아니지. 거센 눈보라와 칼바람에 마디마디가 꺾이고 찢겨질 때가 오면 나도 그때 상한 갈대가 되어 강바람에 쓰러지리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던가. 너도 살아있게 바람이 흔들리며 상한 갈대가 되는 거지. 사실 이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오후 국회 대강당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시상식을 했는데, 시상식 전에 국회 사랑채에서 만찬을 하는 동안 저는 밥 안 먹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빵 조각 먹으면서 여의도 한강변을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안 멋있고 유 장로님 멋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저 갈대를 보고 쓴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상처받는 것은 갈대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푸르른 날 하늘을 향하여 칼을 갈기도 하고 칼바람에 춤을 추기도 하며 눈보라 속에서 허리가 꺾이고 백설의 자취를 감춘다 할지라도 가을 갈대가 강바람이 흔들리며 또 가을바람, 갈바람이기도 하죠. 이 칼바람이 흔들리며 춤을 추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것들이죠. 상처받지 않는 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죽어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시들어진 꽃잎은 찻이슬이 내려도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만이 찻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면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바람에 허리가 꺾인 상태일지라도, 구부러진 갈대라 할지라도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여러분, 가을바람에 칼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록 쓰러진 갈대의 모습도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 아,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며 인생 광야에서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회고해 본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피어났던 저 자신의 인생,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련한 회상에 빠졌어요. 아, 내 인생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지. 사실 얼른 보면은 제가 얼마나 줏대가 강하고 지조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이래봬도 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절대로 곁눈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야말로 송죽 같은 굳은 절개를 지켜온 사람이죠. 저 골짜기에서 피어나 그 향을 만리까지 전한다는 난향처럼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음악은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지킬 것을 지키면서 여러분 앞에 진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겉보기만 그렇지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너만 상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도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걸어왔다. 나도 폭풍에 허리가 꺾이고 백설에 파묻혀 외로움과 고독의 세월을 얼마나 견뎌왔던가. 너도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고 상처를 받아온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대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그리고 갈대와 제가 어쩌면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란 말은 그냥 갈대가 약간 기스가 났다, 이런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바람이 완전히 꺾여져 버렸어요. 부러진 갈대, 이미 피가 와가지고 눈이 와서 이제 갈대가 썩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는 그냥 놔둬도 죽어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대를 또 꺾어버려? 그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려? 이거야말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갈대를 짓밟거나 더 이상 부셔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는 것으로, 꺾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상한 갈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아 죄짓고 또 우리가 쓰러져서 더 이상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고 연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심지 여러분 바람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후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지마저도 여러분 풀어버리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주님, 죄악 가운데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 아니 꺼져버린 그런 불 같은 그런 존재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부셔져 버리고 썩어가고 있는 갈대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어 다시 되살려 주시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소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다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버리고 완전히 부서져버린 저 갈대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죄인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살리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언제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신 주 늘 보여 주신 나는 오직 내가 믿고 내 모든 영병 하신 주 늘 보여 나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도정,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갈대요 심지란 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 경험주고 모르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이 안 불어오던가요?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상하고 부서진 갈대를 세우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꽃 튀기게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세상의 조강제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와이프로 삼았어요. 이게 정의의 선지자의 사도라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정의의 선지자요, 이거 부도덕한 일이요, 온 고을을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를 떠다니면서 지도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왕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헤로데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두어버렸어요. 이 새끼 말이 입 다물고 있어, 왕이 하는데 잔소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 떠들 수도 없잖아요.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뭐 하고냐면 뭐 이상하게 막 세례 오고 장녀 들어오고 먹고 마시고 말이요, 그냥 뭐 병자들 고치긴 한다고 하는데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완전히 헷갈려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혼동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다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시험 들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시험이 다 들어도 여러분, 장로가 시험 들면 안 되고 목사가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정말 목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회의감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시험이 드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아주 육갑을 부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그랬더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패가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이고야,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성경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왜 지금 오해를 했어요? 실족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그래요. 시험이 들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는 짓거리가 이상해요. 참 이상하는 거요. 여러분들 시험 들면 그래요. 막 목사가 이상하게, 뭐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시험 들면 전부 삐딱한 선악과의 눈을,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이상해. 예수님도 자기처럼 정의와 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뭐 세리하고 장려하고 말이야, 포도주 마시고 저들과 친구 되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메시아라면 정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며,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텐데 나처럼 불의에 항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세우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저 광화문이 가서 외쳐야 되지 않느냐고. 더구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성명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입니다.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세례 요한에게 박수를 치며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그냥 자꾸 막, 세례 요한은 금식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다 마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장례들과 함께 노련하고, 참 환장을 노르시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내도 세례 요한이라면 그런 오해를 하고도 남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리 그렇다고 세리와 장례들과 먹고 마시고, 나는 지금 감옥에,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자 있는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회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주 애둘러서 우리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 거라고,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병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불완전한 사람들은 성전에 못 갔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고쳐주신 거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세례 요한에게 아주 애둘러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서 성전에 가서 니들도 기뻐 뛰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라. 천국은 진노하는 자야. 무슨 정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외식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리나 창녀도 하나님 나라는 공격을 당하고 침범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을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건 멀리 있지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세례 요한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설교 시간에요,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제 옆에다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졸고 싶어서 조느냐 이거요. 그냥 내둬버리라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나는 옛날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이 분필을 던져서라도 깨운 선생님이 훌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 하면 되겠어요? 애들을 깨워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어떻게 시험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바람을 맞지요. 얼마나 거친 세파가 강하게 불어오고 나의 삶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살면서 실족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몸된 교회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아니 목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맞는 고난의 바람이 있다면 그거 그냥 불평하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맞는 시험의 바람은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 그까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황년희 집사는 간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받아들였더니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피스텔도 사주시고, 나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사주시고, 나는 진짜
땡질 한 푼도 못 얻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저 갈대들이 뭐라고 바람 분다고요?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는 거요. 흔들리며 하얀 꽃을 피우고 더 센 바람이 불면 하얀 꽃잎들이 나부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갈대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북풍 한 살이 몰아치면 마디가 부러지고 상하고, 여러분, 하얀 눈이 쌓이면 그 부러진 갈대들은 쌓인 눈 안에 묻히고 마는 거, 그래도 소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갈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필코 갈대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강의 주변에 갈대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뭔 노래인 줄 아세요?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그래, 갈대에게도 순정이 있는 거야. 갈대에게도. 우리도 갈대라면 순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시험에 약한 것이 성도의 마음, 울지를 마라. 갈대의 순정. 저는 이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요셉이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는 얼마나 진짜 고난의 바람 앞에 부러지고 상하고 구부러지고 깨지고 박살이 났습니까? 형제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요. 아니, 무슨 미친 여자 보디발이 아내가 왜 요셉의 그 순결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가 된 거요. 꺾여진 갈대가 된 거요. 부러지고 상한 갈대 중에 갈대요. 그리고 그처럼 철통같이 자신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고는 술관원장이 가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까맣게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왜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의 바람을 혼자 맞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처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모진 북풍 한설을 맞아야 했고, 가슴을 에이며 그리고 허리를 부셔뜨리는 고난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무정한 고난의 바람 앞에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에는 순응하였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노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노. 언제나 그는 고난의 바람에 인생의 마디마디가 부러지고 허리가 꺾이며 구부러진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노가 아니라 예스만 하였습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이게 뭐요? 예스예요. 예스. 언제나 혹독하게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 앞에 인생의 모든 뼈마디가 부러지고 마디마디가 박살난다 할지라도,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 이런 고람된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 예스란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예스, 역경에도 예스, 오해와 누명을 써도 예스, 감옥에 들어가도 예스, 겹쳐도 예스. 그래서 언제나 요셉이는 예스요, 아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스, 예스. 아이고, 영어가 더럽게 안 되네. 아무튼 간에 다 밤에 영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요. 다시 한번 하세요. 예스.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이렇게 ES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요셉님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 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감옥에 갔는데 찬송을 불러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보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 죄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와가지고 어떻게 찬송하는단 말인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의 신앙을 가졌던 거요, 아멘의 신앙을 생각했을 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예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언제나 아멘의 신앙을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사명의 길을 가며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 역경의 바람이 불어와요. 진짜 이 모순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도 아멘을 하였어요. 예스를 하였습니다. 마디마디를 부러뜨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디마디를 박살내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예스를 하였습니다. 아멘을 하였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아멘을 하실까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저는 이런 요셉의 아가페적인 믿음과 바울의 아멘의 신앙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한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작곡하여 노래로 만들기도 했는데, 아니 또 이 시를 우리 고도원 장로님이 하시고 아침 편지에 실려주셨는데요. 꽃잎은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꽃잎은 찢기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중략하고요. 꽃잎은 바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참 내가 봐도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연애시 아니야? 목사님 누구하고 이 연애시 같지? 여러분, 독자, 이게 도둑놈 들리는 도둑놈만 보이는 것이고요. 독자, 이 시는 독자의 반응의 몫이죠.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연애시도 될 수 있어요.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상대가 나를 짓밟아도 물망척처럼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을 꽃잎과 바람으로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흉내낼 수 없지만 요셉처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 앞에 제가 아멘하고 예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삶의 또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악가 우리 박미작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허리가 구부러져도
저는 제가 무슨 뭐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다만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곡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격이 있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예? 참, 노래를 완전히 큐티나게 만들었어요. 박수 좀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노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대고 꽃잎이라는 거예요. 갈대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어쩌면 이렇게 갈대같이 생기셨습니까? 꽃잎같이 생겼어요.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가 쓴 상한 감정의 지원하는 책을 보면은 사람의 내면을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그 절단면에 나타난 나이테에 그 나무의 과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몇 살 때에는 번개에 맞아서 고생을 했고, 이 나무가 몇 살 때는 병충해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 나무가 몇 살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고생을 했고, 그 나이테 나무의 과거의 상처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이발 짜라고 말이죠, 머리에 훅가시를 팍팍 넣고 아주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신분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나이테를 조사해 보면은 다 이리 패이고 저리 패이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저렇게 상처를 받고 상한 감정이 아주 그냥 꼬깃꼬깃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툭 건들면 눈물주머니가 탁 터져가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꽃잎은 없나? 이런 상처받은 갈대가 없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갈대는 부러졌고 꽃잎이 이리저리 휘날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바람에 지금 꺼질 듯하는 심지입니까? 여러분의 꽃잎은 어떤 시험에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가 오성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난의 바람을 맞으리라. 나는 시험의 바람을 맞으리라. 눈보라가 불어닥치고 영혼을 예이는 칼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스하리라. 아멘 하리라.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사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작곡가 화니 크로스비스는 출생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자. 상한 갈대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요.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께서 내 시야를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작곡은 무려 1000여 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많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예수 크신 사랑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은 소경이 되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칼대 같은 연약함을 들어서 위대한 악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여러분이여, 꺼져 같은 심지 같은 여러분이여,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꽃잎이 다시 피어나고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의 꺼져가는 영혼의 심지, 신앙의 심지, 사명의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상처가 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는 거요. 여러분의 사명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사명의 꽃이 피어지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통역한 아침 햇살 활짝 피는 구원에서 인생으로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이 주의 제가 은혜로
고맙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심지를 통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때에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피리를 통하여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